여러분, 저는 외동아들이에요.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외동이 아니고 완전 혼자입니다. 독자. 귀하게 자란 귀티가 팍팍 나나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독자로 자란 아이들은 느끼는 감정이 있을 텐데, 어떤 감정이냐? 외롭다. 자라오면서 솔직히 저는 되게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라면서 친구들이랑 많이 다투고 그런 적들이 많았거든요. 친구랑 다투면 꼭 걔네 누나가 날 찾아와. 다투고 나면 걔네 형이 날 찾아와. 내 동생은 왜 때렸니? 내 동생이랑 왜 싸웠니? 그래서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또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맨날 집에서 어른 아무도 없는데 막 길거리 가다가 친구 누나한테 만나고 친구 형한테 만나면 막 뭐라고 하면은 막 무서워갖고 막 그럴 때마다 나도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나는 결혼하면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는 이 외로움을 주지 않겠다. 나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 4명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내랑 연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우리 여보가 아니라 걔 아내랑 이제 연애할 때는 뭐라고 불렀더라? 우리 결혼하면 아이 몇 낳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저는 난 4명 낳고 싶어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동의해줬어요. 자기도 아이 많은 게 좋대요. 그래서 이제 4 정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계획을 딸, 아들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끼리.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나왔네. 둘째도 딸이 나왔어요. 셋째가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넷째 아들은 그냥 안 낳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목사님, 저희 집은 넷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넷입니다. 여기 오늘은 안 왔네요. 우리 넷인 친구들이 한 2-3명 있거든요. 오늘 안 왔는데 셋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셋. 부모님께 잘해라 이것들아. 겁나 힘들다. 내리세요. 부모님이 조금 요즘 여러분들한테 좀 짜증을 많이 내시고 뭐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 셋 낳으세요.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딸 아들 키우면서 사실은 뭐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행복해서 뭐 이렇게 넷째 뭐 생각도 가끔 날 때가 있지만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막 집어치자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겨내고 있고요. 왜 딸 아들을 계획했냐면, 일단 집안에는 여자가 있어야겠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키우시면서 너무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아들 하나 키우시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듣고 이렇게 효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엄마에겐 딸이 필요하다. 집안에는 아빠에게도 딸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딸을 낳아야겠다 해서 첫째를 낳으면 둘째가 아들보다는 딸을 또 낳아줘야 둘이 친구처럼 짝짝꿍하면서 잘 놀겠구나. 잘하면서 좀 다투기도 하겠지만 잘 놀겠다. 셋째를 아들을 낳았으면 얘는 또 딸 속에서 이제 외로울 수 있으니 또 넷째를 아들을 낳아줘서 둘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넷이 다 같이 잘 지내는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형제가 있다 보면요. 일단 딸을 태어났잖아요.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에요. 연년생이죠. 연년생인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모든 게 달라요. 이 둘은요, 성향이 정반대예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그럼 반드시 얘는 A를 말하고 얘는 B를 말해요.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어요. 어디 놀러 갈까? 그러면 A는 뭘 놀러 가자 그러고 B는 어딜 놀러 가요. 완전 달라요. 오늘은 집에서 놀까 밖에서 나가서 놀까? 이런 거 물어봐도 A랑 B랑 다르게 말을 해요. 그 성향이, 아니 부모가 같은데 둘 다 성별이 같은데 얼마나 성향이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면 이 형제 자매끼리 뭐 남매든지 자매든지 형제든지 성향이 좀 비슷한 친구들이 있겠고 완전 다른 친구도 있을 텐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족이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간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 형제 자매 남매끼리 저는요 이렇게 가족이랑 좀 성향이 대체로 비슷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랑 제 동생은 좀 비슷한 편이에요. 뭐 형 누나 언니 오빠랑 비슷한 편이에요. 좀 있죠. 이렇게 되게 비슷해요 이런 친구가 있고 완전 달라요. 진짜 너무 너무 달라요. 손 들어보세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떤 친구들 망설여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수련회 때 Follow Him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제자에 대해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들은 걸로 목사님이 이제 알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안드레는 베드로랑 형제였거든요. 형제인데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베드로는 MBTI로 말하면 완전 극단적 E, 겁나 나대는 스타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장이 있으면 서운할 정도로 베드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나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주님 저요, 제가 대답할래요. 주님 제가 말할래요. 제가 말할까요? 제가 말할까요? 저 할래요. 누가 물 위를 걸어오기 전에 제가 할래요. 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 발표를 많이 해. 그러니까 말도 많아. 행동도 앞서니까 실수도 많아. 예수님께 많이 혼나.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혼나는 얘기도 많고 말을 잘하는 것도 많고 또 뭐 액션도 많고, 아무튼 베드로는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좀 외향적인 스타일이었는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뒤져봐도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안드레와 관련된 사건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MBTI로 말하면 좀 I였나 봐요. 예수님 뭔가 질문을 해도 저요!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고 다음에 말하려고 하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게 말수가 좀 적고 조용한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조용한 성향이었던 이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거든요. 첫 번째부터 안드레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안드레는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안드레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대요. 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근데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하는 분을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것이 이제 안드레의 삶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손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일단 세례 요한이 있었던 장소는 주로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어요.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막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옷은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털옷을 다 입고, 세 번째로는 먹을 것, 뭘 먹으냐,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사막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털옷 입고 메뚜기 먹는 남자, 좀 터프하고 와일드하고, 그래서 맨날 하는 말하면 회개하라. 늘 좀 화가 나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시어라 하면서 약간 뭔가 화가 나 있어. 늘 맨날 회개하래. 너희들이 막 다 이렇게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좀 터프하고 와일드하고 사막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메뚜기 먹는 남자가 저는 좋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야, 삼겹살 먹을 때 쌈장 찍어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초고추장 찍어 먹고, 어떤 사람은 고추장 찍어 먹고, 어떤 사람은 된장 찍어 먹고 하는데, 그래서 메뚜기도 그냥 먹은 건 아니야. 석청에 찍어 먹은 것 같아. 석청엔 꿀이에요, 꿀. 꿀 찍어 먹었어요. 그래도 그냥 메뚜기만 먹은 건 아니고 메뚜기 이렇게 꿀에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남자 별로예요, 여자친구들? 고3 친구들 별론가요? 그런 세례 요한이 뭐가 멋있다고? 요즘 시대의 그 상황으로 보면은 여자친구들 그래서 야유가 나고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가 좋다고?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메뚜기 먹는 거 배우고 싶어 갖고.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요, 제가 보면은 세상에서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는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의 눈에 멋있었던 사람은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 메시아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안드레는 계속 찾았던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안드레가 처음 봤을 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을 따르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따르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겠다 싶으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 이분이 진짜시구나 하니까 예수님께로 바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다고요. 예수님 따르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안드레는 멋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따르며 죽고 고난받는 인생 너무 멋있어.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어 하면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런 인생들을 찾아 나섰던 것이 안드레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봤던 말씀이지, 한번 봅시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당연히 안드레는 너무나 기다렸으니까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다. 20절에 그들이 곧 바로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안드레는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가 그물을 버리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따르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거기에 뭐 여러분의 유학이나 여러분의 대학이나 여러분의 수능일이나 이런 것이 다 걸려 있다고 해도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을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장이나 그런 것들 모든 걸 접고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따르실 수 있겠냐고요. 이게 쉬운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안드레는요 고민도 없이 바로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대단했던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제자 안드레. 두 번째로 안드레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번째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안드레는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늘 한 사람을 발견하고 보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까지 한번 볼게요. 4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설명이죠.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까지 보세요. 그가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형,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너무 좋은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드니까 머릿속에 한 사람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형. 나도 영적인 갈급함이 많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우리 형 딱 떠오르. 우리 형,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 나대기를 좋아하는 너무나 적극적인 우리 형이 이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형을 멋지게 사용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형에게 바로 달려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그분을 만나면 정말 기뻐할 거야. 그리고 그분이 형을 정말 멋지게 사용하실 것 같아. 나랑 같이 주님께로 가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손 잡고 끌고 오듯이 끌고 왔나 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를 만난 것은
안드레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뭐 억지로 끌려왔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끌고 온 거예요. 안드레의 간청에 의해서 베드로가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훗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 뭐 이런 별명도 있고요. 사도행전에 가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딱 한 번 설교했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똑같이 설교를 해도 저는 1년에 52번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이제 믿음이 맨날 목사님 믿음이 흔들려요. 예배는 드리지만 요즘에 믿음이 너무 잘 안 생겨요. 뭐 이러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 머릿속에 형이 딱 또 우리 형, 외향적이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사람들한테 말로 대중 앞에서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형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제자였다면 안드레는 그 은사는 없었지만, 그런 은사는 없었지만 3,000명을 한 번의 설교로 회개시킬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 아니었으면 베드로 없었습니다.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안드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이 오병이어거든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안드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오늘 본문이에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네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슬슬 배고파하는 게 예수님께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얘들아, 먹을 것이 좀 있니?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이 사람들 좀 나눠줘라.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지금 5,000명인데 이거 다 먹이려면 음식이 얼마나 필요해야 돼? 말도 안 돼. 우리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그때 안드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안드레만큼은 보다가 한 명을 발견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어린아이.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도시락을 작은 것 하나 싸왔는데 이것을 주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양이 많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찾으시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안드레 덕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감히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이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해 이루어졌습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요즘에야 뭐 딸바보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제가 진짜 딸바보거든요. 엄청 제가 딸바보. 요즘에는 거의 뭐 아들 바보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진짜 예뻐하고 사랑해요.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너무 예뻐요. 뭐 영아부, 유아부, 막 미취학 애들 보면 막 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뭐 딸 바보니, 뭐 아빠에겐 딸이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요, 사실은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의 뭐 인권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다 가부장 시대였던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들 말이 막 다 막 법이고, 막 아버지들 말대로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요, 뭐 부모님께 엄청 맞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독자였지만 너무 많이 맞고 자란 것 같아요. 엄청 우리 때는요, 뭐 구타, 뭐 폭력, 심지어 애는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막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있을 정도로 사랑의 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늘 사랑의 매,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된다.
사랑하면 매를 때려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맞으면서 자랐어요. 뭐 아이들의 인권, 뭐 자존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자존감이라는 단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없던 단어예요. 요즘에나 생긴 단어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성경 시대에 과거에 여성들의 인권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낮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였어요. 그 5,000명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성인 남자. 그럼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자가 빠져 있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 수를 셀 때요, 사람 수를 세는데 어린아이 안 셌다고요. 애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는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막아섰어요. 어디 예수님 곁으로 오냐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방해되게 나가 저기 가.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았다고요. 그때 예수님 엄청 화내셨어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럴 정도로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근처로 오는 것을 막아설 정도로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디 어린애들이 뭐 귀하신 분 옆으로 가, 이런 인식이었다고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 안드레는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어린아이. 그가 갖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이 보이는 거예요. 안드레의 눈에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 곁으로 인도합니다. 시간이 지나 한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보면 이제 막 성경 그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한 작가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안드레의 십자가라는 이제 안드레의 죽음에 대한 그림이었는데요. 안드레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의 구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 X자형 나무 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드레의 죽음을 그리면서 한 구석편에 울고 있는 한 아이를 그려놨죠.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이 오병이어의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갔던 이 어린아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물론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좀 나이가 좀 더 있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 작가의 기억에는요, 이 오병이어의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얼마나 고마워할까. 안드레 덕분에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이 작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이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오늘날 우리까지 다 기억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안드레에게 고마워하고 있겠어요. 작고 미약했으나 안드레의 눈에는 그 작은 한 영혼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눈을 가졌던 안드레.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한 어린아이, 세 번째로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로 넘어온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요한복음 1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게 헬라인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외국인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외국인 몇몇 사람들이 와갖고,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 몇이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떻게 빌립이 눈에 보였나 봐요. 빌립이 뭐 제일 가까이 있었던지, 저기요 죄송한데 저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요, 예수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빌립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뭐 갑시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해도 되고요. 예수님 지금 바쁘시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니 자기가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 굳이 안드레에게 찾아가고 안드레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로 좀 인도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빌립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도 어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작고 낯설고 이런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은 안드레가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MBTI로 표현하자면 목사님이 아까 E라고 그랬습니다. 이 외향적인 성향. 그러나 안드레는 MBTI로 표현하자면 I였던 것 같아요. 좀 내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성향이 좋은 성향입니까? 내향적인 성향이 좋은 성향입니까? 사실 더 좋고 나쁜 것은 없죠. 다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죠. 외향적인 베드로는 나대는 성향이니까 열심히 나대면서 열심히 실수합니다. 열심히 나대면서 좋은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요. 열심히 나대고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도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 은사와 기질은 없었지만 안드레는 늘 1대1에 강했던 것 같아요.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보면요, 한 친구들 6명, 7명이 모였을 때 막 주도하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다음엔 우리 이거 하러 가자 저거 하러 가자,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는요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한 사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라도 늘어놓으면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경청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따뜻한 사람. 조용했으나 참 마음이 따뜻했던 안드레. 오늘은 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안드레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다? 영적인 갈급함.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의 삶은 광야에서 메뚜기 먹는 삶.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이 십자가. 초라하고 고난이 있고 화려하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고자 했던 그 안드레의 영적인 갈급함.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혹은 소중한 또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안드레처럼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안드레처럼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안드레처럼 내가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실 때 소원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 중에는 세상적으로도 높아져서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갖게 된 영향력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서 어려운 이웃들과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여서 저 사람은 국회의원, 저 사람은 대학 교수, 저 사람은 대통령, 저 사람은 대기업 CEO, 너무 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들처럼 느껴지니까 저랑 같이 밥 먹을래요? 이런 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 옆에 안드레처럼 저랑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차 마실 수 있어요? 이 찬양 가사에서는 오름직한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너무 높아서 나 높지, 나 대단하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이, 그런 사람들도 우리 중에 나와야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 같은 사람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안에 베드로처럼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실수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라 실수가 잦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과 실패를 통해 여러분들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베드로와 달리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처럼 참 내향적이라고, 나같이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사람들 앞에 말하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드레와 같이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드레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소유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화려함보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영적으로 갈급하여 영적으로 바로 살 수만 있다면 그곳에 내 삶을 올인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른 아름다운 성향들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는데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누구는 좀 더 감성적이고 누구는 좀 더 이성적이고, 누구는 좀 더 계획적이며 누구는 조금 더 유연하고, 하나님 각자의 성향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에게도 안드레와 같은 이 영적인 갈급함과 한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성향이 다르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가 달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양한 성향과 경험과 미래가 펼쳐질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는 베드로처럼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성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조금은 안드레처럼 내향적인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안드레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안드레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요함을 우리가 소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심히 사역했으나 그 마지막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안드레와 같은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안드레와 같은 따뜻한 마음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주님 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을 마쳤고 개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는 개학을 이미 했고 또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번 주 중에 개학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수련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한 주, 하루, 아니 코로나 이전의 수련회를 기억한다면 2박 3일 동안의 짜릿한 경험입니까? 우리 수련회가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너무나 허무한 불꽃놀이 같습니다. 화려하게 빠바방 타올랐으나 금세 그 불빛을 잃어버리는 불꽃놀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때 배웠던 이 제자도의 가르침들이 개학 후 학교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 혼자 예수님 믿었으니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우리 형 그리고 대중 속에 있었던 한 작고 미약했던 어린아이, 내가 전혀 모르는 외국인까지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했던 안드레처럼 개학하여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랑 친한 내 소중한 나의 베프, 혹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친구, 혹은 저 구석에서 작고 미약하게 소외당해 있는 친구까지도 저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붙들린다면, 저 친구들이 예수를 만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까. 꿈꾸며 상상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